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세상의 미디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어딜 가든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나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도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봐도 정말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악한 평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나쁜 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무조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이나 어려움이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더라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고 어딜 가든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어딜 가든지 믿는 사람답게 성실히 일을 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둘 때마다 몇몇 사람이 와서 몰래 자기도 사실은 믿음이 있었는데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이제야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이 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니까 꼭 신앙이 있는 것을 티를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티를 확확 내고 세상에서는 믿음을 감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숨기고 살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감이 좀 옅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크리스천다운 거룩함이나 희생하는 자세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이 없으니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지고 더욱더 믿음의 능력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며 믿음은 더더욱 연약해져가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있는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신분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족이나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수주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신분에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짧은 인생을 산 후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은 잠시 잠깐 세상 속에서 힘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귀중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정신과 바른 열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With Spirit이라는 주제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열정과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예전에 젊은 시절 국가대표 상위군에 뽑혔던 분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었지만 그때 유니폼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대표도 아니고 국가대표 상비군. 이제 뭐 사람이 빠지면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고 그때의 경을 평생토록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유니폼도 아니고 상비군 유니폼인데 그거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온갖 선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합니까? 택함 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고귀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 신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평생토록 풍성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 먹지 않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걱정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이런 공포심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던져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이득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드러내거나 그런 티를 내다가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하며 우리의 신분을 슬쩍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면서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손해보다도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학자 폴 트립은 신자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기보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기에 앞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적대적인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변질되었으며 정치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외국만 가도요, 약간의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들과 다른 외국인이니까 차별적인 시선과 기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심한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좀 일본인같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면은 자꾸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일본어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포인트 카드 드릴까요? 그러나 저는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버벅버벅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뭐 물어보려고 이제 뭐 번역기 들고 말을 걸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일본인 줄 알고 굉장히 웃으면서 딱 대답을 하다가 일본말을 못하는 외국인인 걸 알고 갑자기 표정이 싹 굳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차별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이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제 17살의 소년의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녀의 종들이었다가 측실이 된 빌하와 실바까지 해서 총 4명의 부인,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양을 치러 간 측실의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물은 뭐 짓궂은 장난을 쳤다, 뭐 약간 나쁜 짓을 약간 조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에 대해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입니다. 4절을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아버지에게 알린 요셉을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심지어 다정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야곱이 차기 후계자로 요셉을 정했고 요셉은 측실이 아닌 정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또 그에게 질투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의 선택을 무시하는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반역하는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이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슬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길 원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미움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죄악도 거리낌 없이 짓습니다. 다른 이들의 신념이나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몹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두렵다고 걱정과 불안에 빠져서 우리의 신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오히려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샀고 그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오랜 기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며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을 모독하며 조롱하던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감히 그분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심각한 심판이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크고 푹신한 소파가 있어서 같이 놀러 온 친구들이 야, 소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거기에 막 뛰어와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몸을 던져서 다이빙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야, 이런 소파 너무 좋은데 이런 소파 얼마나 하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친구가 좀 심드렁하게 그거 뭐 해외에서 주문 제작한 거로 한 5천만 원 정도 할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파에서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다 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상견례 자리라던 온 것처럼 아주 다소곳한 포즈로 조용히 앉아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막 다이빙도 하고 이랬지만 가치를 알게 되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 쉽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무서운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와 민족도 멸망하고 온 세상이 다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어찌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에 휩쓸리기 전에 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궁일이 여기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죄인이라는 비참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며 일꾼이라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할 사명 또한 얻었습니다. 또한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뤄갈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그 신분답게 살아갈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굳게 붙들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는 역사에 능력 있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영상 쪽으로 일하는 청년이 제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나 컨텐츠를 봐도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기독교 언론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상 일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가장 핫한 컨텐츠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보고 무엇이 문제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좀 분별하면서 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무턱대고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고 적어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이 어떻게 악을 쫓고 있는지 분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키울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보고 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신앙이 연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학교를 가보면은 기독교 집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자란 학생들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다들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군대 가서 다 망가져서 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못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 전과하고 학교 그만두고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맨날 착한 친구들만 보다가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군대를 가니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처음 접해보면서 믿음이 막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분별이고 뭐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악한 것에도 물들다가 중도 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도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분별할 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또 정 모르겠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사역자에게 물으면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정의롭고 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헬이라는 종실 부인이었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정말 느지막이 라헬을 통해 얻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 족장으로 삼았고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이는 영광스럽게 구별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별이라고 하니까 분리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별과 분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는 무엇입니까? 분리란 철조망 딱 쳐놓고서 나는 아예 니들과 단절해서 우리끼리 살아가겠다, 이것이 분리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추구하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끼리만, 크리스천끼리만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봉사단체에서 학생들을 잠깐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좀 이단성 있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이단성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분리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믿지 않는다라며 아이들을 학교도 못 가게 다 자퇴시켰고 스마트폰도 못 쓰게 했고 또 봉사단체 위탁해서 교육을 하며 또 홈스쿨링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먼저는 사회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 될 애들인데 사회성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는 지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아니, 사회성의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부모님들이 세상과 분리를 해도 이것들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몰래 스마트폰 하나 중고로 사고 또 몰래 명의를 하나 빌려서 OTT를 구독해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다 쫓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 못 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을 잘 분리시켜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초년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굉장히 약한 분위기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동남아에 갔는데 다 같이 성매매를 하러 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이 겁쟁이 배신자라며 그 청년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스스로를 지켰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지역의 성병이 대유행해서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만 멀쩡했기에 혼자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여 회사가 위기에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을 비난하던 이들이 태세를 바꿔서 종교에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지켜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물들지 않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지 않고 어떻게 악한 세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른 태도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죄만 안 짓겠다 여기서 끝나면은 구별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헌신하며 전하는 태도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종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족장 후보는 종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이 화려한 옷은 소매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일하기 몹시 불편했던 옷이라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굳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어준 옷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원해서 그래도 아버지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이 이렇게 자원하여 일을 했지만 형들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를 봐주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며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요셉의 태도가 되어 그의 인생을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리였는데 어느 날 쯔빙글리가 산에 갔다가 아주 좁은 길을 두고 마주친 두 마리 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은 길이어서 어찌 되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길을 올라가고 있던 염소가 갑자기 길에 술에서 엎드렸고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는 그 누운 염소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워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렇게 낮아지는 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낮고 섬기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사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없이 신앙이 좋다고 우기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야말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낮아져야 함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신학자 닐 랜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즉 그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인식과 일치된 삶을 살지 그 인식과 다른 삶을 살지는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신분을 묵상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모든 위대한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낮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낮은 자세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답게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음에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그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약한 세상을 분별하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스스로를 지키는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다른 태도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